저희 교직원이 오늘 왜 특성했을까요? 아시는 분? 로테이션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채워야 되겠고 자리는 채워야 되겠고 사실은 더 할 팀은 없고 그래서 저희 교직원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 분명한 건 저희 안에 있어서의 모든 사실 예틀을 바꾸고 새 틀의 응답을 얘기하는 중에 우리 이제 2020년도를 맞이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본의 아니게 자꾸 구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 보고 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이따가 볼 건데요. 우리가 할 건 보면 된다는 겁니다.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는 시간 되면 되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부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게 1년 전인데요. 벌써 우리 한 해가 2019년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원단에서 주셨던 말씀이 예틀을 깨트리고 새 틀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어떻게 말씀의 성취와 응답들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조금 그런 게 이제 예틀이 뭔지 좀 알 것 같은데 근데 벌써 끝나버렸어요. 새 틀을 언제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우리 2019년도는 끝나지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성취해가고 응답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 붙잡는 건 너무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대로 응답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여러분 윤 목사님 메시지 옛날 거 들어보면 기가 막힌 게요. 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내게 답이 돼요.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응답이 돼요. 저는 너무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 목사님이 한 번씩 전략 얘기하시거나 막 그 현장에 얘기하시는데 옛날 거 들으면요. 와 이때부터 이 얘기하고 계셨구나.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듣고 이제 그게 보여요.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걸 지금 우리한테 안 질리도록 계속 말 바꿔가면서 단어 바꿔가면서 우리한테 하셔서 이제 알아듣겠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요 부흥에 대한 말씀 세 가지 나눴었죠. 영적 부흥, 그리고 교회 부흥, 그리고 현장 부흥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얼마나 성취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눌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 가지고 우리에게는 사실 책임이 없어요. 말씀 붙잡지 않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문제지만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정확하고 완전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봅시다. 유 목사님이 작년에 예틀 새틀 얘기할 때만 해도요. 잘 몰랐는데 연말이 갈수록 말씀이 계속 제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디를 할까? 어디가 말씀이 내년도에 주시는 말씀일까라는 중에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해 동안 같이 응답받을 말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과거가 무슨 말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전 일 그리고 옛적 일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입니다.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예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많이 살면 많이 살고 사건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 속에 계속 이게 남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나는 내 인생에 누구한테 가해자가 되어서 사신 것 같습니까? 나는 좀 피해자로 인생을 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나는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실걸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엄마가 아빠가 가해자니 피해자니 물어보세요.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상처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한테는 나 피해당했어, 나는 피해 입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에게는 가해자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보고 말고 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피해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셨구나. 그게 응답이에요. 제가 이번 금요기도회 때 그 얘기 했었는데요. 저도 이것 가지고 살았거든요. 왜 나는 목사 아들이고 그것도 가난한 교회에, 그것도 힘없는 교회에, 거기다 교회는 맨날 싸우지, 엄마 아빠도 집에서 주구장창 싸우시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데서 살아야 되지. 그게 제 상처였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제가 언제 없어졌냐? 서울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는데 뭐 제가 메시지 속에 내 과거가 메시지니까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참 꺼냈더니 청년들이 조용히 둘이 있을 때 옆에 와서 얘기 꺼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저도 PK였어요. 목사님 저도 PK가 됐어요. PK면 PK지 PK였어요는 뭐고 PK가 됐어요는 뭐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회하는 부모님이 너무 목회가 안 되고 싸워가지고 이혼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목사회자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나는 PK였어요. 그리고 PK가 됐어요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교단에서 못하게 하기도 하고 막기도 했어요. 근데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냐? 확실히 서울이 빨라요. 좋은 의미에 빠른 게 아니라 그냥 빨라요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삼혼하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랑 살았는데 아빠랑 살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새아빠가 왔는데 목사님이셔. 엄마가 왔는데 목사님이셔. 그러다 보니까 PK가 돼버렸대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회 갈 때 한 150명 있었는데 그중에 한 20명 가까이가 PK였어요. PK가 됐어요. 뭐 이런 애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얘기 들어보니 지금도 부모님이 목회자신데 사실 목회 안 돼가지고 접고 지금은 그냥 일하고 계세요. 뭐 이런 얘기들 뭐 한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상처가 없어졌어요. 야, 그렇게 엄마 아빠 싸우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이혼 안 하고 살고 계신 것도 감사하네. 그렇게 교회가 시끄럽고 그 뭐 교회가 뭐 죽이니 사니 뭐 되니 안 되니 여러분 아시죠? 죄송합니다. 나가는 사람들이 본인들 피해자라고 나가면서 이 교회 뭐라 하고 막 뭐 하고 나가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가면서 우리한테 한 그 말이 다 가해자가 돼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서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네. 교회 문 안 닫고 여러분이 이렇게 계셔서 문 닫는 정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네. 제가요 그게요 상처가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어디 가가지고 부끄러울 만큼 지금도 제가 서울에 있는 저 사회 같은 친구들 만나면 다 부러워합니다. 아빠가 둘이 서서 하나님 아버지 말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대구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너 부럽다면서 막 그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하나 차이인데요. 내가 현장을 못 보고 내가 내 생각에 딱 갇혀 있으니까 나는 최고로 피해자더라고요. 근데 현장 가보니 여러분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피해자 맞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만큼 하나님 응답 속에 있게 하셨는데 진짜 우리 피해자 맞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상처는 뭐냐? 피해의식. 이게 딱 상처예요. 우리의 옛틀 여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히 얘기하면 저는 감사하게 제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에 대한 상처가 별로 없어요. 한 20년 동안 떠나 있어 놓으니까. 여러분 저 옛날 기억하시는 별로 없잖아요. 너무 감사한 건 제 옛날을 기억하시는 많은 분에게 여쭤봤더니 제가 존재감이 없었는지 제 기억 잘 없대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지고 지금 문제 삼을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참 질문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서울 갔잖아요. 고등학교까지 친구들이 사실 한 20년 서울에 있는 동안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이제 인간관계 해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어놨네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역 전부 다 접고 대구 딱 내려왔더니 지금 제가 어디 가서요 뭐 물건 하나 사야 되겠다 아니면 어디 가서 수련회 한번 해야 되겠다 장소 하나 얻어야 되겠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리고 뭐 만들어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뭐 해야 될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니 사역을 하려면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유 목사님 발판이 그렇게 부산을 다니다 보니까 걸어서 현장을 다니다 보니 부산 뒷골목에 뭐 있는지도 다 알게 해서 그거 가지고 전도운동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라는 사람은 이거 뭐 내 사역했던 친구들 배경들 뭐 어떤 면에서는 관계된 사람들 아무도 없는 여기에 20년 만에 완전 그냥 다 끊어져서 와서 사역으로 던져놓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가 한동안 불평이 이거였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성현 목사님이 청소년 신학원 하면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이 하고 막 목사님하고 반갑고 막 이렇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애들 말고 아는 애들이 없어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능력 없는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관계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소개받아서 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배경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서울 사람이 한 번씩 뭐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한동안 갇혀가지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장기를 뚫려면 여러분 아시죠? 차도 있고 뭐 상도 있고 포도 있고 이래야 뭐 장기를 뚫을 텐데 나는 뭐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거기에 갇혀 있었던 게 접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몇 주째 계속 고백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한동안 죄송합니다. 저도 여기 걸려 있어 놓으니까 한 번씩 숨 막히면 이제 서울에 집회 있다가 잠깐 들러서 친구들 만나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옛날에 사역했던 사람들 만나면 그저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런 거 알죠? 밥도 사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챙겨도 주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야 역시 여기가 내가 했던 내 홈그라운드야 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좋은 게 돌아서 내려올 때는 너무 쓸쓸하고 비참해요. 그거 두고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걸음 속에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 웃기죠. 힘들면 생각해서 올라갔다가 사람 만나고 좀 위안받다가 돌아서 내려오는 걸음 속에 괜히 만났다면서.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어설프게 이게 입맛 빼려놓으면 입만 버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거 안 하고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거 해봤더니 그것밖에 안 되지 뒤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계속 여기서 돌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한다면 여기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특정 누구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자꾸 비교를 하세요.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랑 저희 목사님하고 달라요. 그죠? 그러면 저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해보고 안 될 때 그때 얘기하시지 자꾸 그 부분 가지고 서로 얽매일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씀 가지고요.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 그릇을 갱신하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저는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라 하든 제게는 육신의 부모님이셨으니까요. 눈물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왜 그렇게 교회가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사실은 목회자 개인이 자괴감을 느끼고 맨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시기도 하시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자책하기도 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 옆에서 보면서요. 성실도로 따지면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는데 아버지 사람 없는데 근데 왜 안 되지? 그러다가 그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 중에 약간 껄렁껄렁해요. 목사님 안 같아. 좀 이렇게 건들건들하기도 하고 세상에 껌 좀 씹었던 분들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인격적으로 보면 저희 목사님이 훨씬 훌륭한데 이분의 목회가 더 잘 돼. 하나님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제가요 제 머릿속에 이 질문들이 어느 날 답이 딱 난 적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자꾸요 그릇을 인격으로 생각합니다. 그릇을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복음이더라고요. 평소에 좀 건든건든한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 세상에 좀 거칠게 사셨던 분들은 설교하다가 막 10원짜리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뭐 강아지, 송아지 막 나오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설교가 너무 불편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인다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기준은 이건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답 없는 사람들 이해돼요. 뭘 해주냐? 인격은 뭐 같지만 이게 묻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얻으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한편으로 못 느끼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담배 펴가면서 술 먹어가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호탕하게 못 해드려요. 제가 그렇게 못 커가지고. 근데 이런 목사님들은 뭘 잘하시냐? 원래 그렇게 하셔놓으니까 그냥 성도님하고도 그냥 같이 술 먹어가면서 같이 등 치면서 뭐 풀어버리더라고요. 아, 저게 또 그릇이구나라고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릇이라고 얘기하면 자꾸 이쪽으로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릇은 얼만큼 복음 안에 있냐는 겁니다. 본부 쪽에 있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도 다 들었어요. 저 어디 지역이라 말을 하면 여러분 아실까봐 어느 지역의 목사님이 교회도 크게 하세요. 그런데 유명한 주먹 잘 쓰시는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목회는 너무너무 잘 돼요. 어떤 면에서 잘 된다는 표현이 이상하죠. 목회는 너무너무 크게 해요. 그런데 그분과 같이 집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저분이 저렇게 보여도 진짜 메시지 하기 전에 딱 기도하는 모습 보면 복음 앞에 딱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평상시에 좀 이렇게 건들건들하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 본인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고 나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잘 해놓고 그런데 복음 없이 사는 사람과 우리 예전에 쓴 말 있죠. 복음 없는 수녀, 복음 있는 창녀. 우리는 자꾸 수녀냐 창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없는 수녀 죄송합니다. 구원 못 받아요. 비록 삶은 무너져 있지만 복음 속에 담난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이 부분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갱신이란 건 때로 화나면 성질 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부딪힐 수 있어요. 그거 문제 안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면 돼요.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거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존경할까요?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자녀라면 우리 엄마가 성질 가지고 한 번씩 막 뒤집어질 때는 딴 사람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이게 엄마 속에 있으면 아빠 속에 있으면 그걸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복음 앞에 우리의 그릇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평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하나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다 반응 안 하는 겁니다. 복음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되게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깝깝해 보이거나 아니면 능력 없어 보이긴 할 텐데 제가 뭐 잘하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런데 제가 딴짓은 안 하잖아요. 요거 하나 딱 하려고요. 다른 거에 반응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증인으로 서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막 좋은 걸 해주고 능력 있게 해준다. 여러분 그러면 될 것 같습니까? 서울에서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인데요. 거기서 담임도 했었어요. 담임 목회자가 됐다가 목회가 안 되고 문을 닫고 부교육자로 있다가 안 돼가지고 대구를 와봤더니 이 친구가 언제 왔는지 벌써 대구에 교육자로 와 있네요. 그러면서 교도 생활하는데 대구서도 못 견뎌가지고 지금 저 어디 또 딴 지방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둘 있는데 큰 아이는 취업한다고 대구에 남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학교 때문에 대구에 남고 부모님만 지방에 가서 목회를 하고 아이들은 방치가 됐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PK를 보면 너무 안타깝거든요. 도와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냥 뭐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서울에 줄해졌던 친구가 있어서 가서 이제 대화하고 이러던 중에 이제 제가 대구의 불평들을 좀 얘기했죠. 이렇게 좀 깝깝해. 사람들이 순진하긴 한데 좀 그냥 느려. 뭐 이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아유 목사님 대구에 똑똑한 애들 얼마나 많던데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를 자기가 본인이 레슨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서울만 올라오면 자기가 얘를 키워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컬 그 트레이너거든요. 그래서 인물 이렇게 많던데요라고 해서 그 친구 유튜브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니까 제가 말한 그 목사님 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 친구가 사실 예고 다닌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유튜브에 본인이 노래하는 거 하나를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보더니 내가 서울만 올라오면 우리 RMS라고 이제 그 기능해주는 거에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아이를 본인이 올라만 오면 레슨해주고 싶다고 할 만큼 이런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신기합니다. 부모는 목회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애들 죄송합니다 못 챙기고 저래 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네요.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은요. 우리 교회가 훌륭한 시설과 좋은 얘기 말고 복음이 묻어나는 겁니다. 아 여기 왔더니 사람은 좀 모자라는데 복음이네. 우리가 좀 능력은 안 되는데 복음이네. 여러분 이 응답을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시는 역사가 뭐냐?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요 그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여기서 말하는 승냥이는 이리 종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리나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들짐승까지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그 뒤에 나옵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들짐승 가치 없는 저들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저들도 살리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하실 거예요. 뭐요? 붙어만 있다면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요구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예요. 뭐 하면 되죠? 오늘 성경에는 보라 그러면서 내가 하겠다. 오늘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내가 광야에 할 것이고 그리고 20절에도요. 내가 광야에 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계속 주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 우리가 막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워낙 세상에서 배운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가르쳐 놓으니까 내가 이만큼 뭐라도 해야 그래야 내가 응답을 오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야 염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염치 없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까지 약속 분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지속해서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할 새 일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든다는 건 하나님 하시는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응답 못 받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집구성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엄마 보니 안 될 것 같고, 아빠 보니 안 될 것 같고, 우리 집안 꼬라지 보니 안 될 것 같고, 나 보니까 안 될 것 같아라고 막 불평하는 게 그게 응답 못 받는 애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새 일이 뭘까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벌써 나타낸다, 벌써 시작했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가 못 봤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새 일 시작 안 됐습니까? 감사한 건 너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은평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지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새 일이 시작됐어요. 아멘. 그 일 속에 우리가 지금 조금만 언약 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제일 찔렸던 말 중에 하나가 평생 100명 교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제 약간의 한계치가 있었어요. 근데 유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냐, 100명 교회, 50명 교회는 딱 50명 그릇, 100명 그릇 가지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한계지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죄송합니다, 너무 아파요 저한테. 왜냐하면 저를 보니까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딱 이 수준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하는 새 일은 하나예요. 갱신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릇만큼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첫 번째 갱신은 렘넌트 키우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예고에서 혼자 솔로를 부르는데 키가 이렇게 몇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였어요. 제가 보고도 아이고 이렇게 잘하나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그 서울에 있는 친구가 레슨은 공짜로 해주겠는데 대신 얘가 올라오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사실 그 부모님하고 너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약간 방치 별로 못 도와줬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서울에서 키워주겠대. 올라오기만 하면 레슨 봐주겠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에 올려 보내나요? 아니면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여기서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아이를 멈추게 하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쭤보십시오. 제가 뭘 봤냐 하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렘넌트들을 아이 스스로 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자꾸 눌러 앉혀놔요. 자꾸 멈추게 해요. 근데 걔네들을 사실 갈 수 있도록 밀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건 가정을 넘어서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렘넌트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알아서 잘 커야지. 여러분 그렇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얘가 혹 가다가 딴짓하거나 아니면 얘가 헛방일 수 있지만 진짜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애들도 같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렘넌트도 문제 안 돼야 돼요. 그 렘넌트에게 진짜로 발판이 될 수 있는 응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사실 다민족 사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민족 사역에 제일 좋은 게 뭐죠? 다민족이 와야 돼요. 그거 놓고 사실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시작이 될 건데 저 한 사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이 애 하나 데려와서 교회를 막 소개시켜줘요. 애가 하나 왔는데 예쁘장하게 이렇게 똘망똘망한 애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래요. 근데 애는 전혀 베트남스럽게 안 생겼어요. 그리고 말하는데 의사표현이 너무 분명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시작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그분 지금 자리에 계시나요? 예,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벌써 얼굴에는 이렇게 힘들게 지금 한국 생활 적응하시는 게 보여요. 그 아이 한 명이 제가 어제 그 친구한테 의도적으로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네가 너무 부럽다야. 목사님 베트남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너는 엄마 나라 아빠 나라 지금 양국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축복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제가 계속 의도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부분 주려고요. 근데 애가 너무 분명해요. 저희 집에 1학년짜리 똑같은 애 하나 있는데 얘는 몰라요 이런 애인데 걔는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진짜 렘넌트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 원래 2019년도에 현장의 렘넌트 사역 가운데 우리 그 전문교회에서 사실은 전문교회 건물을 없애고 사역이 되는 둥 마는 둥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 우리 남 권사님 그 전도하시려고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하시고요. 현장에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만나지고요. 하나님이 현장의 문들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무엇보다 제일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숫자가 늘었냐 그게 아니고 사역자들이 힘을 얻어요. 아, 사역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구나. 제가 사역자들 힘 얻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힘 빠지고 문이 좀 됐다고 힘나고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 사람 안 붙이세요. 그런데 지금 사역자들이 힘 얻어서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걸 보면서요. 조만간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평교회에 정말 렘넌트 사역할 수 있도록 저 동성로 같은 데다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 모일 수 있는 지역이 하나 할 수 있을 만큼요. 진짜로 렘넌트 사역하려면 학교 앞에 뛰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핵심하는데 유 목사님 그러시대요. 저 학교 대학 사역 24시 할 수 있는 사람 신청해라고. 보면서 유 목사님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렘넌트 사역이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건 아닌데 일단 내년에 렘넌트 사역은 전부 다 다시 파트를 나눕니다. 그동안 오전 9시에 그 청소년, 대학, 청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감사한 거는 제가 나누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나눠달래요. 해보겠대요. 제가 50명 되면 나눠주겠다 그랬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겠대요. 심지어 어느 부서는 지금 여기 쓰겠다고 얘기했더니 여기 다 채우겠대요. 혹이라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못해요 이게보다 해보겠다고 얘기하는데요. 렘넌트 사역 진짜로 시작하려고요. 그리고 이 일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맞다면 저는 저희 교회의 모든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렘넌트 중심의 예배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11시에 예배 드리죠. 여러분 당장 내년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11시에 예배는 누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대예배라고 얘기하죠. 이 표현도 사실 틀린 건데 여러분 11시에 예배가 왜 이때 만들어놨을까요? 제일 어른들이 움직일 수 있고 좋아서요. 근데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렘넌트도 제일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렘넌트들에게 맞춰서 예배 시간도 싹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냐? 우리는 9시부터 예배 드리는 거죠. 아멘? 하셨습니다. 뭔 얘기냐? 9시에 와서 우리 먼저 예배 드리고 힘없고 그리고는 11시부터 오는 렘넌트를 쫙 흩어져 가지고 애들 키우자고요. 예를 들면 그게 안 되면 그 생각도 있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난 뒤부터는 여러분 1시간 렘넌트 예배 드려 가지고 렘넌트한테 진짜 복음 넣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12시 넘어서 교회에서 이제 문장국어 집회를 갔는데 집사람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냐고 이렇게 봤더니 제목이 수포자? 어제 제목이 뭐였죠? 수포자? 수포자 뭐더라? 수포자 스캔들? 그건 수포자 스캔들 탈출기인가? 뭐 그거였는데 수학 포기한 전국의 아이들을 EBS 강사님들이 한 명씩 붙잡아 가지고 3, 4개월 동안 얘네들을 3등급 만드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는데 죄송합니다. 그거 쳐다보고 2시 넘어 잤다니까요. 여러분 수학 포기해 가지고 가서 찍고 심지어 한 친구는 뭐라고 해야 하냐? 자기는 수능 볼 때 수학 시험은
100분은 자기가 쉬는 시간이래. 찍어놓고 그리고 다음 시간 시험 치려고. 그런 애들만 몇 명 딱 잡아서 선생님 하나씩 붙어가지고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면서요, 야, 저 혜택이 있는 애들은 너무 부럽다. 그러면서 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하시겠으면 했더니 막 고민도 하세요. 힘드셨나 봐.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을 붙잡고 사역하는 걸 보면서요, 그치 저게 사역이지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1시간 가지고 애들 안 돼요. 그러면 점심 먹고 나면 우리 오전에 예배, 우리 어른들 힘 얻으시고 점심 먹고 나면 애들하고 만나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삶 케어하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 케어하고 그 다음에 전무성 도와주고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한 4시쯤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 되어야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고 그림을 짜보려고요. 그러려니까 당장 뭐가 문제냐? 우리 애들 다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올 2020년도에는 실제로 이 세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갱신 그릇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마 우리 몇 분 장로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건물 짓는 것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라고 했던 게 전문 사역자부터 사실 키워내려고요. 그럴 필요하다면 그런 교육자 모셔오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역자들 세워서 진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금 말씀도 안 들어가고요. 말씀이 아니라 삶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직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1차 집중합숙 끝난 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1차 합숙 끝나면서 굳은 결단했죠. 뭐 하기로요? 네, 다락방 하기로. 그래서 우리 조만간 팀 합숙 해야 되잖아요. 잘하고 계시죠? 우리 5 합숙 우리 응답받아 가려고요. 우리 1차 합숙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팀 합숙, 그다음 미션홈 일들을 실제로 할 수 있으려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빨리 가는 것보다 한 번에 바르게 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한참 저를 끌어줬던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한 번 갔다가 돌아올 시간 없어서 한 번 갈 때 제대로 가야 돼. 막 갔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고 여기가 아닌가 봐 이렇게 갈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하나씩 가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락방 이후에 그 다음 할 우리 팀 사역이요.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언약 잡고 시작해 보세요.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도와도 드릴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실제로 요거는 세팅이 다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감사한 건 제 기억에 저는 은주가 기억이 나거든요. 서울 가기 전에 그때 아마 유치원생?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은주가 여기 교회에 있는 거 보고 감사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은주는 은평교회밖에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와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얘기를 좀 했더니 한동안 이게 막 와가지고 다른 교회 가보려고 막 이렇게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다른 교회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저 답사다 갔다 와서 동선을 만들었는데요. 다른 교회에 가서 볼 수 있도록 3교회를 선정해서 스케줄을 만들어놨습니다. 2군데는 서울에 있는 데고요. 한 군데는 대구에 있는 데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내려고 하니까 서울 올라가는 차비, 잠자야지,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와야지 라고 되어 있어서 이 경비를 들여가면서 보내드리려고요. 이해되시면 토요일날 가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하루 종일 그 예배를 드려보시고 그리고 끝날 때 이제 차 타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내주시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동선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짜놨습니다. 심지어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 같은 교회는 저희가 지난번에 갔더니 미리 얘기하고 가놨더니 아침 당에 유 목사님 오시는 당회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얼떨결에 소개도 받았어요. 그래서 대구 은평교회에서 훈련 받으려고 지금 사역자들이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박수 받고 이래가지고 여기를 가려면 여러분 옷도 잘 차려입고 오셔야 됩니다. 유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인사드려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선을 하나 잡아 드릴 거고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여러분 다 보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한꺼번에 다 가시면 여기가 썰렁할 거라서 조를 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소도 잡아야 되다 보니까 남자 한 분에 여자 5명 이러면 남자 한 분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팀 맞추는 배정만 좀 해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를 보여주는 걸 되게 주저하세요. 뭔 일 생길까 봐, 갈까 봐. 저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저희 교회 안에 헌신하셨고 가슴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다른 은혜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진짜 여러분 보시고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응답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좀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얘기해 주시면 1월 달부터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시설입니다. 여러분 시설은 사실 제일 마지막이에요.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 자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잘 안 된다고 시스템을 바꾸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 바뀌어서 시스템을 바꿔놔 봐야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사람들이 준비되어지면 그때는 우리 시설과 그리고 조직에 대한 부분도 바꿔가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과 믿음이 있다면 저는 30대 장로님 권사님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당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이 얘기는 제가 세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이도 이제는 문제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젊은 사람이 젊은 얘기와 의견도 말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교회 안에 교회 발전위원회 뭐 가칭이지만 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요.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어디 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하루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나갔다 돌아오면서 집부터 안 오고 어디부터 갔냐 PC방부터 갔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걔네들이 PC방 안 가게 교회 PC방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여러 개 묻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방 하나 만들어서요. PC 한 10대 넣어줘요. 자들끼리 신나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될까요? 교회 놀자판 될까요? 저는 그래야 렘넌트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예배 시간 장관 아니지. 그 외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안마의자도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니까요. 그 교회는 좀 편안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진짜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교회의 응답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진짜로 방학 때는 키울 수 있도록 미션홈이요. 저도 저희 집에 애들 키워보니까 토요일만 되면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점심때 일어나서 아침 먹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애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방학 때만큼은 애들 불러다가 같이 합숙하면서 키워내지 않으면 애들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일에 같이 뛰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뭐 등등등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봤지만 우리 시편 81편 잠깐 볼까요? 81편 우리 10절 잠깐만 펴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우리 말씀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되게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앞뒤를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1편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와 응답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5절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고 6절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노예로 노동하고 있던 그 노역을 풀어놓도록 하나님 출애굽시켜서 해방시켰다는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뒤에 7절에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였고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8절 내 백성이여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십계명 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에 해방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 놓고 난 뒤에 뭘 요구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어라.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의 해방을 받아놓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죠?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와서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뒤에를 보면 부정적으로 끝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포로 근성, 여전히 노예 근성, 여전히 갖고 있는 체질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죠?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미요 다 축복하셨는데 뭘 못해서요? 갱신을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릇만 키우면 하나님 채우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우리는 치약 뚜껑 같은 그릇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뭐 하면 되냐? 그릇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좀 답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저는 지금 여러분 보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는 제가 큰 교회를 만들겠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소리에 막 시끄럽지 않도록요. 요즘 뭐 저 어디 마트 갔더니 그런 말이 있대요. 요즘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게 문제다면서요. 여러분 유목사님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잘 안 해도 된대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하신대요. 뭐만 안 하면? 딴짓만 안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좀 바꿔서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조용히 사람들을 보내세요. 하나님 조용히 흐름들을 만들어 가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응답 속에 가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웬만한 일이 생기면 제가 그 웬만하면 대꾸 안 하려고 대답 안 하려고 그냥 다 지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뭐 그랬다더라. 근데 그게 또 오해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반응을 안 하니까 목사님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체질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뭐 하는지가 다 이렇게 들리는데 제 딴에 거기에 안 휘둘리려고 진짜 기도하면서 갑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 새해에 주시는 메시지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내년 주제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수막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지나가 좀 더 이쁘게 멋있게 되는 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뭐 멋있게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가슴 속에 이게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알던데 제 카톡 프로필 푸사라죠. 프로필 사진에 있는 글자 제가 이거는 몇십 년째 안 바뀌는 말입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달라질 미래를 바라보며. 제가 조금 응답받으니까요. 미래가 하나님 앞에 기대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 그 일들을 해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자를 키우고 하나님이 후대를 만들어 가시는 응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뭘 잘 안 하셔도 돼요. 뭐하냐? 흔들리지 않고만 계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게 오전 메시지 속에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그게 바울을 흔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2020년 또 평생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영적 부흥, 교회 부흥, 현장 부흥의 축복들을 주시며 부족하고 모자란 종이지만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며 또 순종하며 헌신하며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2020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고백하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것이기에 그것이 문제되어지지 않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질 만큼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발판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더 이상 피해와 불평과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렘넌트 키우며 중직자를 세우며 다민족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감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